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등장한 백부장 모두가 성서 기자에 의하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었다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근무했던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근무하면서 자기의 종 하나가 병에 걸렸는데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종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백부장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피정복 국가에 와서 그 민족을 사랑했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신앙사를 돕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 사람 백부장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럼 좋다 백부장의 집에 가자라고 얘기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마 백부장 집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백부장은 자기 친구를 불러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나갈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전달받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평가하고 주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집에 있던 그 백부장의 종이 그 시간부로 병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처형을 맡았던 백부장 예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 일반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례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과정을 보았던 이 백부장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이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진짜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한 게 대제사장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얘기하지 않고 그 군병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만난 백부장 율리오가 나오는데 이 율리오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라의 배를 타고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통을 만나고 죽게 되었을 때 당시에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 다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율리오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역시 바울이 만난 백부장 율리오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참 놀라운 기록이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백부장이 성경에 이렇게 훌륭하게 기록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에 근무했던 백부장 고넬료도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경건의 특징으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거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다고 했고 두 번째는 백성을 구제했고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던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환상을 체험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의 작은 기도 생활 하나, 구제 생활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기억할 만한 일 좀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천사가 고넬료에게 계속 예언합니다. 지금 사람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있는 위치 해변에 있는 집에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준 내용을 생각했죠. 저는 이 체험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말고요.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맛이 나겠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이제 천사가 떠나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종 두 사람을 선택하고 경건함과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오후 3시에 이제 환상을 체험했으니까 아마 시간을 조금 더 넘어서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종을 보냈는데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면 약 50km 정도가 됩니다. 성인 남자 한 시간에 한 4km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면 1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천사는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요바로 보내는데, 지금 고넬료를 천사가 만나주고 환상을 주고 말씀을 해줬는데 요바에는 베드로에게 그 천사가 혹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응답은 쌍방간의 응답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이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만나기 전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신학교 다니는 가운데 중매가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안동에서 사는데 저희 집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기도원이 지금도 왕성한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원장 하나가 중매를 했는데 어떻게 중매를 했느냐 하면 제 모교회가 이제 안동에 있는 작은 교회 녹전교회라는 곳인데 녹전교회의 권장로님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중매쟁이가 와서 하는 말이 정확합니다. 어느 권장로님의 막내 아들, 제가 우리 형제가 사형제인데 사형 중에 막내고 신학교 다녔는데 제가 혼자 결혼하는데 거기에서 중매를 해서 내 딸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기도원 이미 알고 있고요. 저희 아버님은 그 기도원에서 한 4km 떨어진 구면 두산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두산교회 토색 봉사를 해준 그 교회를 아버지가 개척하고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이제 안동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시다가 시골교회 가서 이제 장로님으로 심무하다가 은퇴하고 은퇴 장모님은 섬기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중매를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와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단순내를 잘라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는 원장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원장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 잘하셨냐고, 믿음생활 잘하고 믿음생활로 살아왔고 저도 신학교에 다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한테 떨어져야 되냐고, 그 기도는 원장의 딸 시집 저한테 보내라고 하면 저한테도 떨어져서 네 아들도 기도는 원장 딸한테 장가를 보내라고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집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부터 그런 중매가 들어오면 반듯하게 거절하시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거절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줬던 하나님이 50km 밖에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되고 역사가 일어난 걸 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그가 시장하여 묻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고넬료의 종과 부하가 이제 드디어 하루를 지났습니다. 12시간 지났으니까 하루가 바뀐 거예요. 요바성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시간이 정오쯤 되었다. 성경에 보면 제6시라고 얘기하는데 정오라고 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이 정오는 유대인이 기도하는 시간이면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또 베드로도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환상을 생각하기 전에 큰 메시지,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 큰 메시지 하나를 읽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2장 말씀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걸 봤죠.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순간에 낫는 장면도 봤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에 큰 역사를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사건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많은 사건 뒤에 있었던 것은 기도가 있었던 걸 봅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놀라운 사역 뒤에는 기도가 있었고 그것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걸 봅니다. 여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문둥병자 고쳤죠. 안전뱅이 일으켰습니다. 맹인을 눈뜨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줬고 노도 광풍이 불어날 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광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 물리로 걸으셨고요. 죽은 자도 세 사람이나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놀라운 사역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주의 깊게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보면 그 사역 뒤에 뭐가 있을까? 주님은 그 사역을 행하기 전에 항상 그 밑받침 베이스에는 기도가 깔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왔는데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로 남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도 일반 왕이 아니라 로마의 대항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시킬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거기 있는 군중들도 다 흩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가신 곳은 뭐냐면 기도하시려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 뒤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밑받침 베이스로 깔려있더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한 삶 뒤에도 기도가 깔려있었고 그것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의 삶 위에도 기도가 있었고 그것도 베드로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던 걸 보게 되고요. 사도 바울 역시 그 능력 뒤에는 기도가 있었던 걸 봅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보셔도 신약 성경은 누구를 봐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뒤에는 항상 기도가 밑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생활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 뒤에 과연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정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도 있습니다.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서류 집사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놓을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바칠 수 있는 기도 생활이 과연 있나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나를 떠받칠 수 있는 기도 생활이 밑받침되어 있고 장로님과 수님과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다운 기도가 베이스에 깔려 있느냐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역 뒤에 과연 기도 생활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셔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항전직으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사를 하면서 찬양대원을 하면서 구역장 번차를 하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을 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일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일을 하면서 그 밑받침된 기도 생활이 깔려 있는가를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단 총회가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데요. 총회가 딱 열리게 되면 항상 그 해에 지난해 교인 수의 통계가 나옵니다. 교회 수는 얼마다, 목사 수는 얼마다, 전도사 수는 얼마고, 장로님과 항존직의 수는 얼마가, 교인 수는 얼마다 통계가 나오는데, 지난 1년여간 우리 통합 측의 교단은 교인 수를 따져보니까요. 교회 수, 항존직 수는 늘어났는데 교인 수는 1년여간에 58,202명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줄었습니다. 1000명 교회가 1년여간 동안 58개 교회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충격적인 보고가 지금 들어오는데요. 교회 학교의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들고 있을까? 한국교회가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를 섬기는 저와 우리 한국교회 앞장선 사람들 뒤에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빼고요.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 빼고 진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주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교회를 염려하고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우리 교회를 염려하고 성장을 위한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지만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부흥해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직분을 맡아 있는데 진짜 어린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시간도 갖지 않으면서 말은 합니다. 이런쿵 저런쿵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역 뒤에 기도 생활이 베이스로 깔려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 기도 생활은 규칙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도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제 한 주간 가을 특세를 가지려고 하는데 가을 특세 다가오면 매일 오는 사람은 괜찮은데 안 오신 분은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특세 또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가자니 힘들고 안 가자니 눈치 보이고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 거룩한 기도 생활로 회복하라는 영영지로 알고요. 기도 생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한 주간 한번 기도를 하면서 기도 회복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요파 있던 베드로 이제 정오 시간에 기도 시간에 또 베드로도 환상을 놀랍게 체험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기에서 어떤 크루크 같은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가 땅끝까지 내려왔고 베드로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짐승은 정하니까 먹으라, 이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새들 중에 이 새는 먹어도 되고 이 새는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곤충 중에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못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먹어야 될 것, 그리고 먹지 못할 것,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짐승,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소고기는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우리 조상들도 아예 그래 얘기했습니다. 돼지고기 먹을 때는 매매 해가서 해라고 했어. 매매 대국말로 하면 구워서 먹으라고 했죠. 그냥 먹으면 배탈 난다. 혹은 어른들이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뭐라 했어요? 본전이다라는 얘기합니다. 돼지고기는 먹어서 잘 먹으면 본전이다 얘기하는데 소고기는 어떻습니까?
소고기는 덜 익어서 육회로 먹어도 괜찮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줄 때 벌써 우리의 위생을 알고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결하고 깨끗하니 먹으라 하는 음식을 코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식당에 가면 코셔 레스토랑이 많은데요. 코셔 마크를 붙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이것을 코셔 마크를 보고서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보자기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유대인으로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한 번 더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한 다음에 그 부정한 짐승이 내려온 그 그릇을 하늘로 쭉 올려버리고 상황을 중매시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가운데 베드로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줬고요, 청각적으로 3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게 한 부분이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의 환상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한 부분을 선택하라고 하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뭐라고 속되다고 얘기하느냐,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바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 좀 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편견을 넘어라고 하죠. 편견을 넘어. 편견을 넘으라고 정해봤는데 편견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편견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나라적으로 많은 일이 생기는데요. 편견에 대한 유명한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4마디만 지금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 인류가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편견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는 곧 편견의 역사이다라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모든 편견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지구촌의 문제는 90% 이상은 당장 해결될 것이다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견은 우리를 눈뜬 맹인으로 만든다. 눈은 뜨고 있지만 편견이 딱 들어온 순간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기 어느 나라든지 편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편견은 뭐냐면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그렇죠? 백인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백인은 우월하다. 황인종보다 흑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하니까 백인 우월주의로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만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편견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안동에서 태어나고 안동에서 모임을 하면 부엌에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냐면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가까운 중국에 가면 13억 7천만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13억 7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중국에 가보면 아침 새벽 시간에 가면 장보러 누가 나오느냐 하면 남자들이 나오고 남자들이 요리를 합니다. 남자들이 주방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가진 편견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유대인들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만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 증인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들었던 주의 종 속에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땅끝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달받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 거죠.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끓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가진 편견으로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고 구원받을 자 아니다라고 네가 네 편견으로 얘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에게 가도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얘기가 신학에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방 사람들 구원받은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보세요. 룻기에 보면 룻기의 주인공 룻은 유대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룻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걸 봅니다.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선택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서 거기에 살던 12만 명의 사람들을 요나 선지자로 통해서 구원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방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름에 백부장 소개를 했습니다. 왜 백부장을 소개했느냐 한번 보세요. 성경 기자가 그 말씀을 쓸 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상상치도 못할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서 기자들은 뭘 쓰고 있느냐 하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예수님께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너희들이 아니라 로마 군대 백부장이 훨씬 더 칭찬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진 당시 유대인이 가진 편견을 깨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가진 편견,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환상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17절에 그 이해가 안 되니까 환상을 깊이 생각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라 했어요. 여기서 의아해했다는 말 뜻은 뭐냐면 깊이 관찰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준 뜻이 도대체 뭐냐? 의아해했다. 깊이 관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찰하는 시간에 가이사랴에 출발한 세 사람이 베드로가 묻고 있는 질문에 와서 두드립니다. 베드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는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일하심이 이렇게 절묘한지 준비 타이밍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죠. 시간자,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얼마나 일하시느냐 하면 예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주면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놓은 걸 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준 하나님이 다음날 12시에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고넬료의 종이 집 문 앞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일어나 내려서 의심하지 말고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려들어 유숙하게 하니라로 했고 이튿날 순종하고 가이사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도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싶었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준비시켜 놓고요. 하나님의 때에 사람 붙여놓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비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하심인지 생각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듣고 싶어 했던 고넬료가 드디어 말씀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충청하게 되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있었던 얘기는 다음 주로 이어지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강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줄 알고 주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주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